오늘은 우리 특별하게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1일째 될 때 3주가 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아닙니까? 이때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그 디베랴 언덕 쪽에서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알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 하고 있는 그 새벽 미명에 차에서 얘들아, 그리고 얘들아, 하기온 이런 거예요. 제자들 하지 않고 얘들아 이랬습니다. 다시 3년간 열심히 제자를 해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알고도 7명의 제자가 다시 바닷가에 가서 먹고 살려고 고기 잡는 그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언덕에 숯불 피우고 떡을 구우시고 불을 피워 놓으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와서 밥 먹으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누군지 몰랐는데 요한이 먼저 보니까 예수님이요, 주님이시다 했더니 베드로가 그때서 다이빙해서 막 와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7 제자가 이제 배를 대고 둘러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갓 잡은 생선도 좀 갖고 오너라 해서 그걸 숯불에 굽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배고프자고 다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을 음식주일이라 그래요. 음식주일, 먹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식당이 닫혀 있다가 드디어 열려서 오늘부터 식사하는 날인데 오늘 딱 타이밍이 맞아요. 음식주일이고 어린이주일이고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오늘은 은혜의 식탁을 베푸신 음식주일, 밀 선데이라 그래요. 밀 선데이. 예, 우리 주님 부활하신 몸으로 이 배신과 절망 속에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이 제자들, 또 오늘 우리들 인간들을 찾아와서 예비하신 생명의 떡으로 이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잡은 물고기로 이 봉헌의 자리를 마련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그런 바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조찬하는 자리를 만드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또 7명의 제자들, 가룟유다는 날아가 버렸고 나머지 4명이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만 7명의 제자를 불러앉은 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사망 권세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부활의 소망도 없고 꿈이 없어서 묵고 살까 걱정해서 다시 바닷가에 와서 3년 전에 되돌이표로 돌아와서 다시 고기 잡고 있는 3년에 주님이 부를 때 그때 제자들 나를 따라 배와 그물과 포물을 버리두고 따랐던 그들이 다시 그걸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포괄적이죠. 3년을 지나고 마지막 주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비아도로사에서, 골고다에서 그 고통과 죽음을 목격한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결국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했는데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기도 잊어버리고 갈릴리에 오기로 왔는데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고 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주님께 부르실 때 너희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는데 다 까먹어버리고 원위치 돼가지고 우리 말로 말짝 도로목된 이 제자들, 그도 주님께서는 가르친 게 있으니까 또 주님께서는 그들의 앞날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부른 거예요. 얘들아 배고프지? 와서 밥 먹어라. 방금 잡은 고기 좀 갖고 와서 같이 먹자.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3번씩 묻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땅의 교회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식사를 준비하여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더라. 그랬거든요. 이 서로 떡을 떼며 음식 교제가 교회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찬 예전하잖아요. 오늘 저는요, 음식주일을 맞으면서 함께 우리가 식사주일을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 식사하면서 성도 교제했던 이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죠. 교회에서의 이 식사와 나눔의 자리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 음식주일부터 나눔을과 섬기로 해서 사랑의 식탁 자리는 기쁨을 되찾고 감사와 은혜를 확인하는 디비라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는 교회 문이 닫히고 식당 문이 안 닫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저희가 빼앗긴 봄을 찾은 포스트 코로나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가정들도 있지요. 믿음의 가정이 못 될 때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입으로 말해주고 안아주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 애들 좋다고 놀이공원 가는 게 어린이 주일이 아니고, 오늘 말처럼 사랑도 하고 그렇게도 놀아도 주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 주일이 어린이 기념주일인 거예요. 오늘만이나 이 기념주일은 1년 내내 일평생 하라고 기념일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각성하는 시간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는 은총의 시간으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여정이 끝나기 전에 저 애굽에 403년 종되었다가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가고 드디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에 출애굽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갈 것이 분명하고 약속이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오늘 믿음의 가정이 있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집단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 가게 하는 과정이라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정착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 여정에서 비전과 성품과 물질 연달을 통하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맺는 모압 언약.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지를 미리 준비하고 마음에 작심하고 살고, 이 코로나 시대처럼 앞으로 끊임없이 세속화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세상에 국회 저 여의도에서 법을 만들어서 교회 예배를 하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앞으로 복음 전파를 못하게 하고, 길거리 전도도 못하게 하고, 목사가 설교 때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을 못하게 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신가,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이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닌 눈을 현혹하게 하는 많은 신과 신들을 새긴 무형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온통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죄 짓는 것이 꽉 찬 것이 가나안 땅.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은 가나안 문화를 쫓아가면 멸망합니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한다며 이스라엘 모든 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세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을 가르친 것이 오늘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들을 하루에 7번씩 암송했어요. 7번씩.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이 말씀을 하루에 7번씩 읽었다. 철저하게 이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그리고 양가죽이죠. 양가죽에다가 말씀을 적어가지고 양피지에다가 작은 함에 넣어서 손목에 매기도 하고 미간에 붙이기도 했는데요. 4개의 말씀이 담긴 성구함을 테필린이라고 불렀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과 더불어 4개 매일 말씀 암송할 요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 4절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먼저 들으라를 쉐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쉐마가 들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쉐마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이스라엘아 귀 기울여 듣고 가슴에 새기고 온몸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게 쉐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쉐마를 한국에도 쉐마 교육법 이래가지고 또 세미나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교사들 쉐마 교육 갔다 오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스라엘아 귀 기울여 듣고 가슴에 새기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의미임을 우리가 알고 이 쉐마의 교육이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 말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래서 다른 신들이 필요 없는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는 분이라는 의미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퍼펙트한 거예요. 아멘. 이걸 귀로 듣고 가슴으로 새겼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함이 없다고요? 부족함이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건데 아멘.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사는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펙의 하나님을 스펙 위장 전입하고 위조해서라도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부정부패해서라도 출세 보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 처세 능력이 있다, 아주 똑똑하다고 세상을 막 울어보니까 목적도 좋아야 되지만은 과정도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가나안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랬거든요. 무법지대였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가나안 문화에 빨려 들어가면 망한다고 철저하게 지금 주님 명령하시고 모압에서 다시 재언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막상 들어갔더니 가나안 문화에 잡아먹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가난 여인들하고 같이 통을 하면서 그냥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나라를 보면요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성직자들이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고 그들을 신랄하게 얘기하고 이 나라 잘못된 사회 현상을 우리가 평가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희망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희망이냐? 예수가 희망이에요. 예수가 교회 희망이고 교회는 세상 희망이 될 때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오직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진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인 저 자신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당회장이 되시고 제 회장 되시고 공동회장이 되어서 이 교회를 주님 뜻대로 이끌으시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 자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스리려 할 때 그게 욕심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래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시라는 애국가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을 어떻게 승리할까요?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 다한다는 말이 뭡니까? 다한다는 것은 올인한다는 거예요. 올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히브리 콜이란 말인데 콜은 모두 전부 이런 뜻입니다. 왕관을 씌우다 완성하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왕관을 씌워지는 일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바로 콜. 내 있는 힘을 다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왕관을 쓰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모르지 하는 영광을 드릴 때 그게 바로 콜 다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하는 이 콜, 이 다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우리는 죄악 세상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몸과 영혼을 다해서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온 힘과 나의 가장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말입니다. 한편 가나안 땅의 토속 신인 가나안 땅의 토속 신이 뭐냐 바알이라는 거예요. 이 바알은 섬기기가 쉬웠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결함의 법칙이 어렵잖아요. 레위기에 나온 걸 보니까. 그런데 바알은 섬기기가 쉬워요. 바알 신은 모형이 있고 부처처럼 내가 필요할 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예물만 드리면 섬길 수 있는 신이었어요. 자기 세상은 어떤 관계없고 예물만 드리면서 섬기면 복을 받는 신이 바알신이었거든요.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편하고 효율적이고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이 바알신을 섬기듯이 집에서 적당히 그것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것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터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전화 걸어가면서 밥 먹으면서 화장실에 앉았어. 뭐 교회 갈 거 뭐 있어 편한데 막 가려고 하니까 씻고 뭐 찍고 바르고 뭐 해야 되고 뭐 기름값도 들고 근데 뭐 편하게 그게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쉽고 편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쉽고 편하게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죠.
하나님 성결하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모든 걸 발사해야 되는데 바로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좀 예물 드리고 복 달라고 하면 되는 게 바알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바알신을 섬기는 일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다는 좋아하다, 기뻐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의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또한 기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뻐합니까? 교회 오는 걸 기뻐합니까? 아멘. 예배를 기뻐합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아멘.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게 좋고 하나님 옆에 있는 게 좋고 하나님 늘 동행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요 질투하시는 분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가까이 오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저도요 보면요, 저를 가까이 오면 좋아요. 괜히 그냥 어렵다 하면서 저리 멀리 떨어져 않고 이러면 기분 나빠. 너 잡아먹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밥 먹는데 놔두고 저 딴 데 앉고 혼자 떡 먹게 하면 밥 들고 가다가요 혼자 있는 데 가서 옆에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인사 좀 하고 오늘 밥 먹으러 갈 때 끼리끼리도 모이겠지만은 그 집에 혼자 있는 분들 어르신들 옆에 가서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건강하시면 좀 물어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마음으로 지기 작은 자 하나에게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꼭 내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지 말고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자녀에게 가르치며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론한다, 이것을 강의하면서 논한다는 거죠. 다바라란 말인데 이것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틈이 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자녀간에, 가족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예배입니다. 또는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했습니다. 또한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설주가 현관문에 해당한다면 바깥문은 마을 입구에 해당합니다. 손목에도 말씀이 있고 미간에도 말씀이 있고 현관에도 말씀이 있고 마을 입구에도 테필린 즉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집을 나서면서도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집에 들어오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환경을 만든 거예요. 이러한 생활 방식은 늘 말씀과 함께 살도록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렇게 해야 너희가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이제 좀 크면 다 집을 떠나보내잖아요. 군에 가기도 하고 대학을 갑니다. 한 번 나간 아이들은 잘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품 안의 자식입니다. 태중의 자식입니다. 태중에서부터 품 안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피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어렵습니다. 저도 3남매가 있지만 목사도 자식 장담 못하잖아요. 아무도 자식 농사는 장담 못해요. 아무리 부모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도 언덕한 놈이 있다. 어떡하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현상을 보고 뭐 부모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참 부모님 얼마나 힘듭니까?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자식 눈치 너무 보지 마세요. 잘못된 세상 교육처럼 애들 기분 좋게 해줘라, 마음대로 해줘라, 애들 기쁘게 아니에요. 물론 애를 노이겨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은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영생이 달린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결혼도 믿음으로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경건자로 자손을 낳는 거 보고 죽어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주 단순한 일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와 단둘이 앉은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은총에 감사인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펼쳐놓으신 감격스러운 은총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새로운 다양한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감격스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사철의 봄바람에 불어있고 다 믿음의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스위트홈, 스피릿홈, 성령이 감사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